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2장 17절로 3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83쪽입니다. 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지키게 하였나니 그 풀무가 불 가운데 있는 옷이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시나 누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높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불목을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쏟을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리의 나의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선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러움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추천하고 스스로 한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압제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하여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2대 이상의 목회자 가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제가 목사이니까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2대쯤 되니까 좋겠다 그래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분들은 확실하게 기도해주는 사역자가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그 주변에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러운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특별히 목사님이 무엇을 하든 그것에 맞춰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 부러워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중보기도팀이다라고 말하지만 중보기도라는 말은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원래 올바른 표현이라면 도고라고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죠. 중보기도란에서 중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을 중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중보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대신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로 중보기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원래는 빌도자와 고알고자를 써서 도고의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로 도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왜 세상이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심판을 막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거의 600년, 주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도 멸망당했던 유다, 그렇게 멸망당한 이후에 이제 그런 모든 과정,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 4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멸망시키는 이유를 보면 오늘 본문 앞에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두 가지 죄악을 말합니다. 앞에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우상숭배라는 것, 그런데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긴 분량으로 음행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음행과 같은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게 음행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해서 가르쳐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이란 비유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우상숭배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보면 그 다음 본문 쭉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는 나그네에 대해서 학대하고 고아 가부들 압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가는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짓눌렀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공의롭지 못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압제당하는 사람이나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는요 바로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죄를 세상이 범한다고 해서 심판한다면 이 세상은 심판을 언제나 다 당할 수밖에 없고 아무도 남아있을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사람들이 가운데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더 싫어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또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돌아보지 않고 안식일에 쉬지 않고 그런 게 일반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의 탐욕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대로 다 한다면 모두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그렇게 심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냐, 찌꺼기처럼 여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알곡과 찌꺼기를 골라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의뢰하는 사람들은 알곡이 되고 나머지는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으로 세우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알곡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알곡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입술로나 행동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경건한 척 행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물질을 사모하고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세상의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요. 그리고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요 왜 그 두 가지가 죄라고 했느냐 하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하나 우상숭배와 이웃을 압제하는 것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바라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건져주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죄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다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10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지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한다 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이 압제당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한다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피해가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죠. 그 사랑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히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찌꺼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는 지키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율법의 모양만 지키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했고 그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보라고 했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들을 학대해버리고 그들을 고통 속에 밀어넣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찌꺼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렇게 그들을 찌꺼기라고 말씀하시고 찌꺼기가 되었다고 하셔서 그 찌꺼기들을 불에다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풀물에 넣는 쇠나무 그런 것들을 태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불에 태워버리니 다 녹아버릴 거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녹아도 남는 게 있습니다. 녹으면 사라져버리는 게 있고 녹아도 남아지는 게 있어요. 풀물은요 불 때에서 남는 게 있고 풀물에 가열하는 것은요 순눈을 얻고 순금을 얻을 때 풀물로 가열해서 태우시고 찌꺼기는 타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지만 순금은 남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남을 것들은 남죠. 찌꺼기가 아닌 사람들은 남게 되겠지요. 그러나 찌꺼기는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심판은 의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의인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악인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심판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을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24절 이하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절에 이제 24절의 말씀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 하라 라고 말하는데 왜 정결함을 얻지 못했고 진노의 날에 비를 왜 얻을 수 없는가? 그것은 이미 그렇게 은혜의 비를 내려줄 사역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게 사람들에게 하고 그들을 돌아서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반역했대요. 25절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물을 움킨같도다. 여기서 반역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같도다. 이 말은 선지자들이 사역자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들의 재산과 보물을 어떻게든 얻어서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고 고아와 가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와도 그 사람들은 별로 귀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 여러분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 물론 저희 교회는 큰 부자 정도가 없어요. 부자 정도가 없어서 그런 문제도 없긴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식사 대접하는 자리는 제가 가서 식사를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좀 넉넉한 사람이 식사 대접할 때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 아마도 저한테 한 분이 식사를 대접한 사람들 누구든 저에게 4번 이상 대접한 사람 없을 겁니다. 3번까지가 최대고 12년 동안 저한테 부자인 사람, 돈이 그래도 있는 사람. 그런데요, 진짜 가난한 사람은 저한테 식사를 대접한 사람 중에서 10번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면 가난한 사람한테 대접 안 받고 부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왜냐면 식사 대접을 할 수 못할 때 가난한 사람 마음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먹죠. 그래도 좋은 거 안 먹고 적당한 거 먹으면 되니까 저는 아무거나 잘 먹어서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가난한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처음보다는 분명히 다들 다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라고 하는데 내 율법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막 써버리는 거예요. 물건, 물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질이 교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지 않게 물질을 막 써버리고 자기 배를 채우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죽을 때 비둔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돼 있어요. 자기 자식들이 잘못을 범하는데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이 들린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일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이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결국 그 두 아들이 죽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 하면 그 앞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잘못하는 일을 보면은요. 이게 제사장은요 먹을 때 오른쪽 뒷다리살과 가슴살만 먹게 돼 있어요. 왜 도대체 제사장의 구별하에 들릴 때 가슴과 살과 뒷다리살을 음식으로 제사장의 음식으로 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오늘날은 목회자가 굉장히 편안하게 육체 노동을 하지만 굉장히 큰 육체 노동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을 전부 개인들이 각을 두고 하지만 제사 드리고 태우고 치우고 하는 거 다 무거워요. 그거 다 제사장이 해야 돼요. 매일 짐을 들고 해요. 그러니까 힘은 좀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 직접 각두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재물이나 백성 전체의 재물들은 자기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편 뒷다리살과 가슴살만 먹겠는데 이 두 다리살이 특징이 뭐냐? 지방이 없는 고기입니다. 이 두 고기는 먹어도 살찌지 않는 고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은요 비둔해질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그냥 적당한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는 게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왜 달을 쪘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탁 걸려서 찍혀나오면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자기 양심상 먹고 싶어서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그 맛있는 대로 골라 먹는 건 마음에 찔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나마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야 하면서 제비뽑기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갈고리에 걸리면 탁 꺼낸 다음에 그거 꺼내서 아무거나 먹었다. 이 아들들만 먹은 게 아니라 갖다 주니까 아버지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구별하지 않아서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뚱뚱해진 거고 넘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자기네 것 아닌 것 구별해야 돼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함과 정한 것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별하도록 해야 되는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게 내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눈을 가려서 안식일 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안식일도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11조원금 많이 내니까 11조원금 많이 내는 것을 더 장려하고 수입이 줄더라도 안식일에 쉬십시오라고 말을 못하고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죠. 직장인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쉴 날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쉬어야 돼요. 왜 쉬어야 되느냐? 내가 쉬어야 직원들도 쉬고 쉬는 거예요. 그죠? 쉬어줘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나고 시작하지만 정말로 동물까지 쉬게 해라. 동물까지. 모두가 쉬어야 된다. 안식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안식에 하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도 일을 시키고 사실 이것도 안식을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시킬 때는요. 일정한 시간 넘겨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그런 거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 재물 많이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 많이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눈 앞에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또 고관들은
불이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걸 무시해버렸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28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다는 이상을 보면 거짓 복수를 행하고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에서 온 예언자들의 글들을 보내면 다른 것까지는 제가 직접 반박해서 말하지 않지만 예언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예언들 보내면 그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해서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자가 전에도 그런 비슷한 예언을 틀렸고 또 그 다음에도 했는데 또 틀렸고 계속 틀리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들을 계속 받아서 옮겨주고 있는 사람. 그런데 왜 그 예언을 옮기냐?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하니까 그걸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고 허다한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이지요. 내가 듣기 싫어도 그 말을 하는 게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행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나라들의 종교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종교가요 두 개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와 이슬람교 둘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지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그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결해져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임할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요. 이게 심판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런 재앙들이 찾아오는데 이 재앙들이 찾아오는데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라면 그럴 때는 국가의 지도자가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여러분 심판이 임할 때는요. 그 심판이 임하는 통로를 막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삶 속에서 무너져 있는 지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이 깨어져 있는 곳, 물질의 탐욕 때문에 있다면 탐욕을 막아서야 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식이나 이런 것들의 성공이 우상이 되어져 있다면 성공을 막아서야 되고 우리들 안에 있는 허물어진 어떤 곳이 있으면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야 심판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임쌌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내 분노를 쏟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짜 멸망한 이유, 유다가 진짜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것을 막아설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흔히 중보기도로 얘기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으니까. 중보기 또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걸 막아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끝까지 못 막았어요. 그죠? 10명까지 하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가져온 삽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막아선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을 때에 이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다시 세우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차라리 자기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건져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백성을 멸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을 건져다가 하나님이라는 신은 자기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멸망시키는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앞에 진노를 막았습니다. 이 기도가 그들을 막았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막아설 때 사람, 심판을 막아설 사람들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사람만 막아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가 두 번이나 멸망이 연기가 되죠. 한 번은 히스기야 왕이, 다른 한 번은 요시야 왕이. 둘 다 제약이 가득할 그때 어떻게 멸망이 뒤로 밀려날 수 있었습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잘못된 우상들을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자라고 말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교회가 물질이나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고통이 덜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말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막아선다라는 말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 멸망을 연기하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이 죄악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그 죄악의 통로를 막아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길 구하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또한 무너진 데를 찾아가 그 구멍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우상, 세상의 성적 타락의 자리에 막아서서 타락을 그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만 열심히 막아서는데 그건 성적 타락을 한 부분이죠. 여러분 동성애만 막아서는 것 아닙니다. 그건 정치적인 신념밖에 안 됩니다. 동성애나 또는 혼전 불순 무분별한 성관계나 또는 외도하는 사람들이나 이 모든 것을 막아서는 게 교회가 됩니다. 성적으로 정결해져야 됩니다. 성경은 모두 다 동성애자부터 가늠하는 모든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똑같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막아서야 여러분 또한 세상 사람들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고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을 막아서야 됩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자영업자, 교회 안에 있는 회사의 경영자들이 먼저 자기 회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월급을 줘야 되고 정상적인 시간을 일하게 해야 되고 정상적인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별하지 않고 그게 같은 노동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고 일하는 자리가 불안해서 하지 않도록 정규직화해 주고 그럼 이게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업가들만 똑바로 했다면 이 땅의 정규직의 3분의 1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 기업이 있으면 다른 기업은 눈치 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정규직화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집 투기를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투기는 아예 사라졌을 겁니다. 안타깝게 부동산 투기는 기독교인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큰 교회가 있는 주변 땅이 훨씬 더 집값들이 훨씬 더 비쌉니다. 간증을 하면서 부동산을 통해 돈 벌었다는 간증을 교회 안에서 버젓이합니다. 왜 부동산 투기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문제는 누군가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월세를 내면서 살아서 먹고 살 것도 모자라고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게 있는 것이죠.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반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직분이 뭐냐? 우리 다른 목사님 어쩐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중보기도 팀을 맡깁니다. 개인적 신뢰관계입니다. 그리고요, 사역을 할 때 하면서 가장 덕을 잘 세울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굳이 않은 일을 맡깁니다.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일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비난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은 중요합니다. 왜?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일을 하는 자리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개인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게 되고 교회가 깨어나고 교회 목회자가 깨어나면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은 자는 그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 무너진 데를 막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사랑을 보이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잊어버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교회로 하여금 무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막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심판이 돌아가게 하고 심판이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그쳐서 더 이상 그것으로 경제가 막히고 삶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의 지도자가 회개하고 길을 돌이켜서 남과 북의 관계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평화 공존의 행복한 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의 자리, 우리의 삶에 무너진 틈들을 막아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세상의 향락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느라 죄악으로 점철시키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